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가 싸우신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방송실이 중요해요, 진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을 믿어야 하면 정말 이제 밖에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막 시끄럽죠. 뭐 선거한다고 막 틀어놓고 그리고 막 인사를 어떻게 해요? 폴더처럼 아주 그냥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꼭 선거철만 되면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나팔을 저렇게 불면, 틀어대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진짜 이런 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그 지역 사회의 일꾼을 뽑기 위해서도 저렇게 아주 그냥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 얼마나 과정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세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들이 순간순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순간순간 두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두려워하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싸우신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오고 또 버림받을까 봐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오긴 하지만 가장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인간이 다른 두려움들은 순간순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이제 많은 이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도 그 순간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리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염려가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늦어진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현실을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과 따로 노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만히 뭐요?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살아계시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보던 그 눈이, 그 눈빛이 문제가 여러분 다른 데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던 마음을 현실의 위협으로 끌고 갑니다. 기도하던 그 입술이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여러분 바다가 있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줄 믿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적군이 둘러싸도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막막한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단순히 마음을 달래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두렵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너희는 서서 뭐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앞은 막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만으로 보면 너무나도 막막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도 또 어차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해야 안 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끌고 가는데 그 순간에 한 번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첫 번째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때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시작 13절 시작 목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애국 군대가 사라졌어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홍해가 아직 갈라지기 전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애국 군대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 줄 믿어요.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선은 생각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서는 문제로 초점이 옮겨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초점을 바꾸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홍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이 홍해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가 홍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홍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관계, 사역이 홍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행하는 구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환경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 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아멘. 현실보다 약속을 더 붙들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에워쌌어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말과 병거와 큰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사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엘리사가 왕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 보니까 거기는 지금 보니까 말과 병거와 큰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많으냐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적군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거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죠. 엘리사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졸고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만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느냐고요. 영적인 눈이 떼어지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담대해져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환경은 두려움으로 다 바뀌어요.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십자가로 옮겨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로 옮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겼다라고. 다 해결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적군도 똑같아. 위기도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환의 눈은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았고 엘리사는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 기도해요.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려면 엘리사처럼 고백하려면 여러분들 눈이 먼저 떠야 된다. 아멘. 내 눈도 지금 안 떠 있는데 뭘 누구 보고 영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안정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여러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미 여러분 받은 자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어요? 안 여셨어요? 여셨어요.
그러자 뭐요?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 있다면 여러분 현상만 보이고 정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문제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또 모든 거 다친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막막한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믿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열릴 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어떤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아진 걸 보세요. 아멘. 자꾸만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띄어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도 여러분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안 되었다면 주님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내 눈부터 열어달라고 내 주변의 문제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야 해요. 땅 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위를 쳐다봐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보다 두려움을 품고 키우는 것이 더 이유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그거는 더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키우고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내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것들, 내가 유의 눈으로 보게 하는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을 태워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두려웠지 않은 마음이래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하면,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하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그냥 두게 되면 자꾸만 자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주위의 소리에 자꾸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상상.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설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즉시 여러분 말씀으로 끌어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생각이 들어오죠. 이 생각은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복종해. 제발 좀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에 복종할 건데요? 여러분 뭘 믿을 건데요? 여러분 생각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 내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한 걸 어떻게 내가 바꿔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세우는 생각, 아멘, 두려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움을 키우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오면 기도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운 말이 나오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반복되면 찬양을 틀고 오히려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냐고요. 나쁜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자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선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 아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두렵냐고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한다고요? 붙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 두려움의 생각을 마음에 키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두려움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쳐내지 않으면 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넘어질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넘어졌으면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넘어져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랬잖아요.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마저도 여러분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 은혜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두렵지 않아야 믿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인 줄로 믿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상 주시는 건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내가 치유하심을 믿고 믿으라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한대요? 반드시 뭐 하신대요? 상 주신다. 이 얘기는 응답하신다. 아멘. 그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를 못 하시냐고요. 여러분 느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죠. 날이 겠다가 흐렸다가 햇빛 났다가 쨍 그랬다가 또 어느 날 또 막 비가 오고 막 소낙비가 오고
이 마음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은 바뀌지 않는 줄 믿어요.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결국은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라.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복음 8장 5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찾아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뭘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해라. 사람들의 육의 눈은 죽은 모습만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냄새가 나요. 사흘이 지났어요. 죽었다고 다 말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고 지금. 여러분, 느낌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낌이 안 좋아,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 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준대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못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27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다윗이 고백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빛인 줄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신 줄 믿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자라는 줄 믿어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만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 강해지는 줄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인 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말이 뭐냐면 그럴 때 결국은 여러분들의 환경은 바뀌어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데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줄 믿어요. 아멘. 문제의 무게도 아시는 줄 믿어요. 눈물 흘리는 그 이유도 알고 계시는 줄 믿어요. 미래가 막막한 마음도 주님은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 한다고요?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있고 생각이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막한 거 없잖아요. 아파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영원해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잠시 잠깐 평안해요. 사람이 도와주면 평안해요. 건강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이 있는 줄 믿어요.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 있는 줄 믿어요.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 나았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그런 어느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뢰하고 선포하지 못해요. 여러분 병든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녀 문제가 있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 자녀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경제적인 문제로 막막한 분이 있다면 막힌 길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열려져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다친 것이 뚫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다친 것이 열려질 줄 믿어야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가지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면 이건 누가 해야 돼? 가지치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무엇으로 가지치게 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인 줄 믿어요. 내 입술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할 때 결국은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이 달렸대요? 혀의 힘이 달렸다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혀를 잘못 쓰므로 인해서 여러분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혀를 잘 긍정적인 감사로 돌릴 때 여러분 환경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멘. 두려움의 말은 두려움을 키울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말은 믿음을 세워가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절망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낙심의 말을 퍼뜨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 몰랐잖아요. 그냥 막 악담을 하고 자녀에게 막 퍼붓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그것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보다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 상황을 바꾸려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뒤집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망 불평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어요. 아멘.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은 눈물 흘림으로 간증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따라오면 아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순간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 토기장이신 그 주님 손에 우리가 놓여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두려워할 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이게 억울한 일이 많았잖아요. 절망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을 저와 고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눈물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시간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바꾸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그런 일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훈련 없이 여러분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서 그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운 초점을 문제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초점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화는 적군만 보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환경만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여기 앞에 옆에 뒤로만 보지 않고 오직 위 하늘만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을 키우지 말아요. 생과 사,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아멘.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품고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언제인가, 언제 있었나 싶게 지나가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알려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안 해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묻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번째는 느낌보다 말씀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저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훈련하셔야 돼요. 두려운 말, 여러분 두려움의 말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어요. 그 여러분들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무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연여 금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초점을 여러분 바꾸게 돼 있어요.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요. 아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은 현실만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한다는 사실. 두려움은 자라나고 있지만 그러므로 말씀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제가 삶에 바뀌는 그러한 여러분 말씀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예요? 크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졌고 이 말씀이 들어왔고 신배에 새겨졌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담대함이 생겨진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넉넉히 이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문제보다 더 하나님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보다 두려움 감정에 더 있을 때가,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두려움의 영을 끊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여러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말을 끊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말을 끊고 말씀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과 평강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더욱더